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 굉장히 춥죠? 이렇게 추운데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모인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자, 활짝 웃으면서, 먼저 웃으면서 스마일 하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갑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깨어서 기다리라, 깨어서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월에는 가장 우리가 설레고 기다리는 날, 어떤 날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도 참 이 12월 25일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죠. 특별히 어린이들, 그렇죠? 뭔가 선물 받는 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교회에서는 우리 이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근데 그렇죠, 예수님 오신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로부터 그 앞에 4주간을 교회의 이제 절기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 있는 뭐 대림동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대림절은 뭐냐면 한문인데 이제 대자는 기다릴 대자, 임자는 이제 뭐냐면 이말림자 해가지고 대림, 즉 뭡니까?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이 대림절,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가지는 기간이냐? 사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올해에는 대림절이 이제 지난 주간인 12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쭉 해오던 말씀을 이제 쭉 마무리를 했죠.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낚시꾼의 대명사로 이렇게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낚시를 하시던 분인데 강태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강태공 아마 익숙하실 텐데, 이 강태공은 어디에 나오냐면 중국의 역사가, 아주 오래전에 그 역사가인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 그 사기에 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강태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후에 이제 주나라의 문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왕의 이름이 본래는 서백이라는 사람인데, 왕이 되기 전에 나중에 내가 왕이 될 때에 함께 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던 중에 어느 곳인가 갔는데 이렇게 강가에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를 근데 들이웠는데 낚시가 보니까 이 강물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낚싯대 끝이 강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그 이 뭐죠? 낚시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은 물고기를 탁 낚으려면 이렇게 고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쭉 뻗은, 미끈하게 쭉 뻗은 고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그런 데에 뭐 일단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어느 바보고기가 거기에 와갖고 팍 찔려가지고 나를 잡아가시오 할 물고기는 하나도 없겠죠. 자, 그걸 보고 이 서백이라는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새우를 낚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말 상상 밖의 답변, 뜻밖의 답변에 뭔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서백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일을 기약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서백이 주나라의 이제 문왕이 되고 나서 옛날에 보아두었던 눈여겨 보아두었던 그 강태공을 다시 부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나라의 이제 재상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바로 강태공, 참 웃긴 사람이지만 이 강태공에게 있어서 낚시란 무엇이었느냐? 자신을 알아보는, 바로 나와 같은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에 대한 기다림이 바로 낚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죠. 하지만 그 낚시를 들이운 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낚시를 들이운 채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은 이루어져서, 꿈이 이루어져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으로 발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강태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늘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기다림이 있겠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아마 가장 귀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가장 복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거죠. 24장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5절을 보시면은 우리 36절부터 읽었지만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때,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마지막 딱 끝나버리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와도 나의 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아느냐? 사람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요. 심지어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때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만 아느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우리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월 내시는 게 있죠. 뭘 내요? 의료보험, 우리 계속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밀리지 않고 다 내야, 나중에 큰 병이 걸리면 다 내야만
그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월 이렇게 나가는 돈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어떨 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특별히 아픈 데가 없을 때는 이걸 왜 내나 좀 아깝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젊을수록 더 그러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저도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나이가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아이고 그래도 의료보험 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병원 가면 어때요? 진료 볼 때 얼마 안 내고 몇천 원 내고 약값도 몇천 원 내고 하면 금방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뭔가 크게 써먹을 일이 생겼을 때는 그동안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 의료보험을 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평상시에는 잘 모르더라도 그 순간,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해온 것이 우리가 매월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이 언제 큰 병에 걸릴지 그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은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 옛날에 정확히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하기로는 92년도였던 것 같아요. 10월 27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나라 안에 난리가 났냐면 뉴스에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10월 27일 날 저녁에 그 현장에 사람들이 휴거되나 안 되나 그래갖고 막 카메라 기자가 갖고 뉴스 보도를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날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이다 모레다 아니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주님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몸이 아플지 몰라서 미리 의료보험을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을 보니까 노아 홍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 여러분 잘 아시죠? 큰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땅의 모든 샘이 다 터져나고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38절 보세요.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야만 했던 바로 그날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거 특별히 나쁜 일은 아니죠. 죄는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먹는 일, 마시는 일,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식사하고, 점심이 됐으니까 또 식사하고, 저녁이 됐으니까 또 식사하고, 그래도 또 밤에 배고프면 밤참도 먹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의 중대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 계획이 되어 있으면 노아 홍수가 나던 바로 그날에도 결혼식 날이 잡혔으면 결혼식을 했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그날에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의 일상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일상에만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경고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다 집어치우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은 저 멀리 치워버린 현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기 시작하세요. 그날에 막 아침 먹다가 갑자기 보니까 밖에 비가 오네. 근데 점심 먹을 때도 계속 아직도 비가 오네. 저녁에도 계속 비가 오네.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러면서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상황.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가 많이 오는 줄, 일상적으로 오는 비인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한 가족이 있죠. 누구의 가족이에요?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그날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살아남았죠? 오랜 시간 동안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나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먹을 양식을 싣고 살아남을 동물들을 그 방주에 다 태우고, 그렇게 해서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시작할 때에 방주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 그치고 다 빠질 때까지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준비해야 그날에 온전히 그 날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도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전혀 우리 다름을 느낄 수 없는 일상적인 날이 시작이 되겠죠. 아침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농사 일을 하는 분들은 밭으로 나갑니다.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집안에서 맷돌을 갈고, 그런 일들, 일상적인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딱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맷돌 돌리고 있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 밭을 갈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 중에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밭 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함께 맷돌 돌리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은 주님께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준비를 했고 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적 순간에 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날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4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예 모른다고 하면 몰라도, 만약에 우리 집에 어느 날인가 도둑이 올 것이다, 몇 날 몇 월 며칠에 도둑이 온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둑이 들지 않도록 준비하고 도둑이 오면 때려잡을 준비를 다 갖추어 놓겠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평상시에 대비를 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먼 미래가 될 수 있지만
바로 내일이 될 수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를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깬다는 건 뭐냐? 깨는 것의 반대는 뭐죠?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잠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들어 있는 것은 뭘까요?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들면 우선은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를 못합니다. 간혹 좀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옆에 누가 부시럭거려도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밤새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깊이 잠이 들면 뭐 옆에 부시럭거리는 게 아니라 뭘 해도 못 일어나죠. 자,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잠이 들고 나면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게 잠자는 자의 특성입니다. 자, 또 잠이 들고 나면 주변에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코를 고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 네, 예. 코 고는 사람의 특징, 내가 코 고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옆에 계신 분이 왜 이렇게 자꾸 밤에 코를 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코를 곤다는 걸 믿기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코를 고는데 사실 나는 내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막 코를 골다가 무호흡증이라고 그러죠. 한참 동안 숨을 안 쉬고 막 있어요. 그래서 막 옆에서 보면 죽은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막 어떡하지, 깨워야 되나 막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휘 하고 이렇게 숨을 쉬는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는지 그 잠자는 사람이 알고 있느냐? 전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밤에 코를 골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코를 곤다고 그래 하면서 화를 내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인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 수 있고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역시 어떨까요? 잘 알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고 보고 느끼는 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비스무리하게 이 때가 오고 있나 보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쓰나미가 이렇게 일어날 때 저희 인도네시아였나요? 그때 막 쓰나미가 막 몰려오기 전에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짐승들이 막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짐승들은 오히려 더 예민하게 감각이 발달해 가지고 뭔가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느껴가지고 개미들은 줄을 지어 이동하고 막 새들도 높은 데로 날아가고 짐승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부산하게 이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빠져 있으면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영의 귀를 열어두고 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구나,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때요? 느끼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어떤 그 전조 증상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뭔가 때가 가까운 걸 알면 느끼고 싶으시죠? 모른 채 그냥 당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 세상 가운데 잠들지 않고 깨어서 온전히 그때를 바라보려면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 하겠죠. 그걸 공급받기 위한 수단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인공위성, 기상 관측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공위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 우주 밖에, 지구 밖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지상을 관측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인공위성입니다. 근데 인공위성이 어떻게 이 지구 밖에 우주로 나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해서 인공위성을 저 우주로 보내요? 힘센 사람이 집어던져요? 아니죠.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 로켓을 달아서 로켓에 인공위성을 매달아 가지고 쏘아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다 아시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죠? 그렇죠?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이 있어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구 밖에 나가서 이 중력이 미치지 않는 저 지구 바깥에 나가려면 이 중력을 이기는 그 힘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공위성이 저 우주에 떠 있으려면 이 중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까지 나아가야만 하는데 그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중력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로켓을 만듭니다. 그 로켓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 로켓이 발사될 때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전에 뭐 나로호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밑에 불이 확 하고 내뿜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간 좀 약간 멈춰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죠. 아주 막 굉장히 빠른 게 아니라 쫙 밑에서 불은 나가고 우주선이 잠깐 이렇게 있다가 모든 연결된 게 떨어지면서 이 우주선이 위로 쫙 올라가요. 그렇죠? 중력보다 더 센 힘을 뒤로 내뿜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 인력보다 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밀어내야만 이 우주선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기다림을 위해서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강하게 나를 잡아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잡아끄는 강력한 그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쾌락과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이 세상의 모든 물욕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어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자꾸만 나를 잡아 끄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아무리 막 용을 써봐야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강력한 로켓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로켓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으로 모든 나를 붙잡아 끄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는 온전히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온전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강력한 도구,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는 이 세상이 잡아끄는 그 힘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고, 깨어있지 못하면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매일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구제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 활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를 하면 막 2,000명, 3,000명이 막 믿겠다고 이제 교회로 몰려드는 상황이었어요. 매일매일 막 2,000명, 3,000명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어때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아지면 어때요? 사람이 많아지면 뭔가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구제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막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한 좋은 일을 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막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불평이 되고 그 안에 막 싸움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는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바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구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맡기죠. 그러고 나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온전히 다 하기에 힘이 들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여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힘쓰다 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원래 가진 뜻은 뭐냐면 끈질기게 계속하다, 끈질기게 이것을 계속해 나가겠다. 내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늘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여기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연수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어디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기도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우리 영을 온전히 주님께로 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